내가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을 늘 상담을 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선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분입니다. 예배도 늘 빠지지 않고 봉사도 충성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분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뭘 하실까 늘 두려워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주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사는 것보다는 마음이 눌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사망에 매여 있으면요 우리가 그러할 수 있지만 바울도 내 안에서 늘 두 마음이 다투고 있음을 알면서 그러면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공고한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7장 2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8장 2절에서 드디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러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와 두려움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 이 복음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종의 영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 두려워하는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머리로는 복음을 아는데 마음에는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만났다고 하는 이분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움 받을지도 모를 거야.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깊으면요, 허물 같은 게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 괜찮아. 자녀는 부모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더 활보하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믿음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것보다는 늘 두려움이 마음에 차지되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죄에 대해서 현저하게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아담의 후손 모든 인생들은 죄에 갇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면서 드디어 이 7장과 8장의 말씀에서 판타지적인 너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여전히 모자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성도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복음을 알지만 마음은 누리지 못하는 율법에 갇혀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상태는 어떠냐? 감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관계적인 신앙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인 것은 곧 후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감정의 신앙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은 내 감정을 믿을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감정의 영역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내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정은 변해요. 감정 위에 세운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가 따르고 말씀 위에다가 나의 신앙을 세우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 위에 세운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환난을 당해도 8장 28절 이런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로 생각하신 것처럼 에녹이 평생 300 몇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생애들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 한 발자국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이 너를 안고 갔다는 얘기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과 정반대되는 사탄의 정죄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믿음을 충실하게 갖춰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갖다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합니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종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가 아닌 두려운 주인으로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려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신앙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요, 두려워하는 영의 근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짓된 사탄이 거짓을 말하고 사탄이 정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화를 나게 하고 파괴적인 상황 속으로 몰아넣고 쫓아가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과 정죄를 목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오기 때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몇 번 저에게 물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분보다 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종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요, 우리는 성령님이 아닌 정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랑과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어떠한 가정적인 문제를 만나도 사랑과 평안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벌을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큰 두 번째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펄선이 되느냐 하면요, 자유, 하나님의 양자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정죄를 끝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하시고, 깊은 바다에 그 죄를 빠뜨려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 회개한 죄를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따르고 쫓아가는 열심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죄를 끊어냈는데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 거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법이 아닌 성령의 생명의 자유의 법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양자된 사실을 늘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여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바 아버지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의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의 제단불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대화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의 교제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1시간을 넘게 시간을 들여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셔.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로마서 오늘 8장의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고 있다.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도 증거하고 나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도 부모님도 너는 내 자녀야, 자녀도 나는 아버지 아들이야,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과 담대함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은요 어디에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저도 전에는 인생이 사는 게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왜 내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축복된 삶을 이해하고부터는 너무너무 그 생각했던 것들이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우리는 정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를 판단하시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근데 재미나는 말은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이 너무너무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사도 바울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고난 안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요즘 한국 교회는요, 영적 부요함이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한국 교회가 만들어내고 우리 성도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찬양은요,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 찬양만 하루에 7곡씩 부르면요, 그냥 나의 삶이 그냥 끄트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에도 보면은 내가 하루에 7번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인이 나옵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는 노래입니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혹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로는요, 내 안에 두 법이 갈등하고 있음을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더 상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고난이 찾아오거나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실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죄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인들도요, 이 법 안에 마음의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때때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탄식, 절망, 그러한 곳에 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탄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정죄하지만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할 자가 누구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 참된 자유를,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믿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데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절망을 이기는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는 나를 그 얽매인 곳에서 해방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자유, 사랑과 감사로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살아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늘 넘치는 삶이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이 한 해를 감사로 바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